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1886년 성경을 배포하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로버토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후에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 당시에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순교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교자의 믿음,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순교, 이런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나누어 본다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승리의 깃발과 계승가를 부르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고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와는 정반대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패배하고 죽음으로 종말을 장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는 순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기도,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행하고 용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뒤에 사랑과 용기의 기적을 낳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승리를 안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패배가 승리요, 순교가 부활임을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순교자들의 믿음이요,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패배자의 모습이요, 빼앗긴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를 꺾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소망이요,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순교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들의 믿음은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35절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순교도 마다 않고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훈련의 클라이막스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에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죽기를 원하느냐, 네가 죽기를 원하느냐, 이런 선택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자식 보고 죽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가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확신, 죽어도 산다는 확신은 우리를 기꺼이 순교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단지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신앙,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신앙,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순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시돈 사람 사라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이하를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기적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여자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늘 장례에서 위로하는 말씀이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순교자들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지금 우리말은 심한 고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전 성경은요 악형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악형. 저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악형. 악형을 받지만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첫 번째 고난이 뭐냐? 악형입니다. 악형. 악형이 뭐냐? 찾아보니까 사람의 사지를 형틀 속에 묶어가지고 그냥 찢어 죽이는 형을 악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적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처럼 무서운 악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차히 악형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교의 대가로 얼마든지 악형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독한 고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할 것인가, 이 신앙과 죽음, 이 악형 앞에서 그들은 결단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155년경 기독교사에서 길이 빛나는 순교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갑이죠. 이교도들과 로마 총독이 그를 붙들어서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고 좋은 지위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믿음의 노장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어.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저주하겠어? 로마 총독과 대중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할 때에 폴리갑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산채로 불에 태우시오. 나는 불 속에서 어떤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진짜로 불 속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어떤 악행이 주어져도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세상의 악행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은 희롱입니다. 희롱.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맨 처음 찾아오는 고난은 조롱과 희롱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린 종종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고난 가운데 가장 가벼운,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고난입니다. 조롱과 모욕과 수치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야 했던 고난의 목록 중 하나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가 이제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해야만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망한다고 설교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조롱당한 일이 있습니까? 모욕과 치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주먹질 당하고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이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예.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롱과 모욕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조롱합니다. 시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조롱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면 이 조롱과 희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은 채찍입니다. 채찍. 그 당시 채찍은요, 이 가죽에다가 쇠조각, 날카로운 뼈조각을 붙여가지고 그냥 때릴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극도의 공포를 몰아넣는 고문의 한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채찍을 당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채찍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채찍이 우리의 등짝 위에 내리쳐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채찍질을 잘 견뎌내면 믿음은 더욱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다른 이유로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놀랍게도 예수 이름으로 고문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문당하는 일이 있어야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너무 편해졌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인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예,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예.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교회가 고난 당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무너졌습니까? 이 고난을 회피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또 하나는요, 결박입니다. 결박. 노끈이나 쇠줄, 수갑, 족쇄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박이에요.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한쪽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고 또 한 곳에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던 모습과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족쇄, 막 방망이, 막 사지를 뒤트는 고문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했던 일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랍 국가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순교자들을 육체적으로는 결박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결박하며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옥은 강도나 살인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투옥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감옥은 지금 감옥과 차원이 다릅니다. 축축하고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온갖 오물과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감옥입니다.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감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터키 성지 순례 중에 바울이 투옥했던 감옥에 가보았는데 문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수를 밑으로 내려 줄에 매달을 내려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고 나면 그 위에다가 문을 닫아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캄캄한 감옥입니다. 존 버년도 이런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거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고문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의 화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가랴 선지자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서대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2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은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가해지도록 만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순교자들이 받는 고통 중에는 그 끔찍한 톱으로 켜서 죽는 고문도 있었다는 것이죠.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교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라면 톱으로 켜는 고문은 차치하고라도 누군가 조롱만 해도 막 화가 나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 사소한 오해를 하고 조그만 섭섭한 소리만 해도 펄쩍펄쩍 뛰면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순교자들처럼 묵묵히 당해낼 때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기독교는 종교적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이 극장이나 연극 보러 가는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연극 보러 가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돈 주고 가서 공연 보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요. 책임져야 할 일이 많고 감당해야 할 사명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겨도 안 하려고 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만 만족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펴내고 극장 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8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책임질 일을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와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수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문이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시험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슨 고문 앞에서 타협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네가 배신만 하면, 하나님을 부인만 하면 많은 것을 보상해 주겠다. 사탄의 회유입니다. 이런 회유에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칼에 죽임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 빼고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에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으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를 기억하고 자신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고 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못배임을 당했어요. 안드레는 소아시아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터키에서 에석자형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고, 시몬은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두둥강 나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던 중 산채로 칼에 의해서 전신이 살가죽이 벗겨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지는 등 온갖 혹형을 당해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AD 60년경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돌에 맞아도 죽지 않자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94세에 애굽에서 순교했습니다. 높은 성탑에서 던졌지만 죽지 않자 사람들이 나무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태국의 파피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코르만텔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서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12사도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따뜻한 이불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꿈도 못 꾸고 쫓겨다니면서 뜬눈으로 광야에서 때로는 토굴에서 암열 같은 곳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들에게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원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12사도의 순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은 130년 전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의 신사참배 거부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피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만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망할 징조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고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혹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켜져 있는 곳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고, 지금 순교자 믿음, 순교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어요. 눈 뜨세요! 지금 졸고 있을 때 지금 순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는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눈물 없는 기도, 가슴 찢어진 애통이 없는 기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일과 나태함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고, 우상 숭배로 가면 늘 불평과 원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안일과 나태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순교적 태도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눈물이 있어야 하고, 내 고난이 있어야 하고, 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열매로 남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촌과 어촌의 각곳에 우리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의 빚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돕겠다고 합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혜택만큼 더 큰 노력과 헌신을 해야만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 축복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귀한 순교자들의 믿음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한
감사와 순교를 통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참으로 순교자의 믿음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순교자 열전에 나오는 평양 산전영 교회 유계준 장로 이야기입니다. 원래 평양에서 과격하고 방탕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지만 자식도 없고 가정에는 웃음도 없이 한마디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유계주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집을 교회로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만식 장로와 함께 교회와 목사를 후원하고 섬기면서 온 집안이 한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불복해가지고 고문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유계준 장로가 기꺼이 같이 가서 고문을 받고 주기철 목사와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유계준 장로의 부인은 혼자서 팔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며 순교한 아버지 덕분에 자녀들이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설아에 6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유기원 장로는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고 이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를 지냈고 사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고 시카고에 거주하는 오남 유기진 장로는 장기려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근무하던 외과 의사였고 육남 유기묵 장로 역시 의사였습니다. 장녀 유기옥 권사는 누가의료원 원장으로, 그리고 차녀는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자 정순실대학교 총장 유기숙 박사입니다. 2004년 10월 유계준 장로의 후손이 모두가 106명이었는데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명문 가문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선하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 순교자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유계준 장로와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